할렐루야. 유사가 사랑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의 이야기가 혼인잔치로 시작해서 혼인잔치로 끝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것으로 창세기에서 시작하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혼인잔치를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의 혼인잔치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바로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만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창조하셔서 가정을 부부로 이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도 보면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에서의 삶을 그러면 보면은 부부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이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이 부분이 앞에 1장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부분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와 대화를 하게 됩니까? 마지막 부분에 나다나엘과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나다나엘의 고향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느닷없이 1장이 끝나고 2장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혼인잔치 이야기가 앞 1장과 전혀 동떨어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저는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과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가운데서 메시아를 만난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때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으로 그 다음 상징적인 그런 말씀이 바로 51절이었죠. 51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장소를 옮겨서, 지역을 옮겨서 베다니,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저 북쪽으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릴리 이 가나에서 더 큰 일을 보이라고 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큰 일에 대한 이제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51절에 이렇게 있었다고 한다면, 실제적인 그 사건으로,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이 가나 혼인 잔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려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빌립을 만난다 했죠. 빌립을. 그런데 빌립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만난다고 했습니까? 찾고 찾아서 마침내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했고, 그 말을 따라 순종했던 그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동시에 자기 친구인 바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초청하게 되었죠. 예수님께로 초청받은 이 나다나엘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왕이로소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죠.
그 나라나에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벌이라. 그래서 51절 말씀은 상징적인 그런 말씀인데 누구의 이야기라고 했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의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준 꿈, 비전이죠. 비전. 꿈과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꿈을 가진다, 비전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꿈과 비전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입니다. 그 비전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가장 큰 사명이 나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사명이 바로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야곱에게만 아니라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의 12아들, 12지파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바로 꿈과 비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면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꿈과 비전을 이루실 분이심을 확실하게 나타내셔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가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고, 이 내용을 두 번으로 나눠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먼저는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하필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이 동네로, 이곳으로 가셨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위기를 볼 때에 나다나엘의 고향이라고 했죠. 나다나엘의 고향이기 때문에 장수가 요단 건너 베다니에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바뀌지만은, 장소는 바뀌고 지역은 바뀌지만 지금 계속해서 문맥상에 흐르는 그런 내용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가나 이 마을로 예수님께서 가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실질적이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가나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1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리고 2절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뭘 받았다? 성함을 받았다. 초청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가나라고 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가나 이 혼례에 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은 현재까지 보면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빌리, 그리고 나다나엘, 또 한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 사도 요한 함께 지금 이곳에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혼인잔치, 당시에 그 유대 땅에서 치러지는 이 혼인잔치 이 행사, 우리 일륜지 대사,
그렇게 이야기해서 가정의 결혼식, 결혼하는 그 부분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상식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결혼을 두 번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 한 번은 이제 결혼을 하기로 약속한 그것을 정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혼. 결혼을 약속한 그 신부의 집에 신랑이 가서 여기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은 그 잔치가 끝나면 어디로 가냐면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떨어져 있냐면 1년을 떨어져 있습니다. 1년. 1년 동안 뭐 하냐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신랑은. 그럼 신부는 신부 수업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보면 정혼식입니다. 정혼식. 우리나라에 뭐가 비슷합니까? 약혼식하고 비슷합니다. 약혼식 하고 나서 이제 언제 결혼할 날짜를 잡잖아요.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이런저런 행편을 하다 보면은 뭐 6개월, 뭐 1년 뒤에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1년까지는 잘 안 가죠. 우리는 약혼식을 막 이렇게 만나면 가능한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정혼식을 하고 난 다음에 결혼하기까지 1년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신랑은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할 때에 그 뭐냐면 신랑 대신 예수님이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서 볼 때에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관계라고 했습니까? 마리아가 메시아를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상태가 뭐냐면 정혼한 상태가 정혼자. 그 정혼자가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잖아요. 요셉. 근데 그러니까 요셉은 이미 정혼식을 하고 이제 자기 집에서 마리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뭐하고 있었다?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에 마리아에게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성령이 마리아에게 수태를 예수님을 잉태하게끔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은 첫날밤을 보내기 전에 그냥 약혼식만 하고 정혼식만 하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될 때 처녀가 형태를 냈다고 하니까 요셉이 가만히 뭐라고 했습니다. 끊고자 했다. 그 정혼 약속을 파기하려고 했다. 파혼하려고 생각한 것이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때에 정혼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또 신랑의 집에 있었던 뒤에 신부를 맞이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오늘 아마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이 혼인잔치는 원래는 정혼식이 아니고 신랑의 집에서 이제는 두 번째 진정한 결혼식을 올리는 그 바로 모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나중에 연회장이 새 포도주가 이렇게 나왔을 때 누굴 부르냐면 신랑을 부르는 것이죠. 신랑 집입니다. 신랑. 만약에 신부의 집에 정혼식이 그런 잔치라고 한다면 뭐 신부를 부르거나 신부 아버지를 부르게 되는데 그렇죠? 신랑을 부르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잔치가 엄청 큰 잔치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친척들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정상 두 번째 결혼식을 제대로 하는 두 번째 정혼을 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신랑의 집에서 이렇게 결혼잔치를 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 혼인잔치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에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럼 포도주가 떨어지면 또 뭐 빌려오든지 또 사오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무슨 큰 문제냐?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있어서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문제예요. 엄청난 문제. 그 당시에 이런
사람들 풍습하고 된 말이 있답니다.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있어요. 신랑은 없어도 포도주는 없으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잔치에 있어서 그들의 결혼식에 있어서의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주는 바로 기쁨을 상징하고 즐거움을 상징하고 또 나아가서 행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그쳤다는 것입니다. 행복이 상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같냐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큰 문제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당장 이걸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바로 어떤 문제냐면 죄의 문제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무엇이 상실되어집니까? 기쁨이 상실되어집니다. 즐거움이 상실되어집니다. 행복이 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 행복이 상실되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먼저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문제를 발견한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말하게 됩니다.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지니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이 문제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지는, 예수님이 주인도 아닌데, 예수님께 그것도 아닌데, 그죠? 왜 예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두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혼인잔치집과 예수님의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특별한 관계겠죠, 그죠? 가나와 나사렛은 가까운 거입니다. 이곳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지도를 보면은, 이스라엘 지도 보면, 나사렛, 예수님이 자란 그 나사렛 동네와 이 가나는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친척이 아마 아주 가까운 친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제자들도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할 정도로 가까운 그런 아주 친밀한 그런 가족, 친척이 아니었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문제를 꼭 나의 문제와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왜 하필이면 그 주인한테, 잔치집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지 않냐? 왜 예수님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이야기해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인 예수님이 특별한 존재이며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추측이 되어지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잉태되어지고 어떻게 출생이 되어지는지,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것이죠. 천사가 나타나서 현모하여 그런 환상 중에서 말씀해주고 그렇게 함으로 잉태가 되어져서 바로 메시아,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꿈으로, 또 비전을 어떻게 보면 환상을 보았지만 확실하게 예수님이 눈앞에 보여주는 예수님은 뭐냐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특별한 지금까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그런 특별한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특별한 존재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보이는 반응이 특이합니다. 4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부분은 상당히
설명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큰일 났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보이는 반응,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 그게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이라고 해서 여자이. 이번에 헬라어로 오늘 보니까 두나이라고 하는 그 단어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품격이 있는 단어입니다. 여자이라고 해가지고 낮춰서 부르는 말이 아니고 우리말로 딱 제가 볼 때는 여사님이라. 그것도 그냥 한 여사님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정색해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품격 있고 그래서 정색하여서 여자여, 여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도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게 내가 도로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아들로서 메시아이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인성을 가지고 있는 아들로서의 그 모습을 볼 때에 속된 말로 하면은 싸가지 없는 싸가지. 이게 무슨 싸가지 없는 이런 소리를 하느냐? 갑자기 어머니라고 해도 엄마라고 하든지 그죠? 여사님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정말로 싸가지 없는 그런 예수님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뒤에 부분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한 7번 정도 나오는데요. 이 때는 어느 때에 사용된 말은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 사건의 때에만 나오는 때입니다. 어느 때냐면 고난,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죽음,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에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때라고 할 때 여기 때는 예수님의 때는 어떤 때를 이야기하고 하냐면 바로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로 온 거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때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때는 그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도 뭔가 자꾸 찜찜하게 그래도 그렇지. 여사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니까. 아무튼 예수님 자기가 때가 아니다 하더라도 이 말이 굉장히 이 말을 들은 마리아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난 마리아의 반응이 그 뒤에 나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서운하고 섭섭하고 속으로 막 싸가지 없는 놈 내가 키워줬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 수종들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건 예수님을 자식이잖아요. 아들이잖아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높여 존경하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깨달은 것이 충격을 받아 깨달은 것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어떤 깨달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인식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대모하는 모습이 바로 마리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뭔가 좀 특별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마리아 어머니는
알고 있어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해결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말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 그렇지. 이분은 그냥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해결 안 해주십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사람과의 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물론 해결해 주시는 분도 있지만 그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웬만한 그런 일들에는 뭐냐면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만 해결해 주면 그럼 우리가 진짜 기도 많이 할 텐데, 그죠? 수시로 진짜 기도할 텐데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아시죠? 주세요. 그냥 막 튕기주고 이러면 엄청나게 좋을 텐데 몸이 좀 불편하네.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아시죠? 우리 건강에 에너지가 확 실어가지고 공사하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메시아이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것중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인간이 세월이 지나도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사사로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그냥 해결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해결사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사로 생각하면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안 나아가야 됩니까? 나아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가 구원과 주님과의 관계의 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크고 깊은 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주님의 뜻과 맞을 때는 바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많은 시간이 지나가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섬기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사로서의 주님을 생각한다면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감당해야 될 것은 감당해야 돼요. 견디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은 믿음과 가장 같은 의미로서의 볼 때에 성경에서 보면은 그 믿음과 같은 의미로 본다면 인내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죽이고 예수님을 안 믿겠다라고 하면은 살려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해주고 살려주셨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침묵하시는 거죠. 죽음도 목숨도 내어놓는 그 상황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인식하지 않으면 하나님 이룰 수가 없는
왜 하나님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고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고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에는 응답해 주시는데 왜 이런 많은 일들에는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죠. 무엇에 대한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그렇구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때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겠습니다. 6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올 하나에 6이 놓였는지라. 이 6절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금 잔치집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죠? 이 잔치집 입구에 있는 지금 항아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항아리가 두세 통이 드는 항아리가 몇 개 놓였다고요? 6개가 놓여있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은 이 잔치집이 지금 잔치집에 제가 볼 때는 이 잔치집 주인의 가세 얼마나 잘 좀 살고 있는 그런 집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잔치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가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두세 통은 한 통만 아니라 두세 통이 들어가는 항아리가 하나도 아니고 6개가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 채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7절에 나옵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빼고 채우라는 게 아니고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거의 넘칠 정도까지 꽉 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일까요? 적었다는 것일까요? 6통, 두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 6개가 다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항아리가 문 입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어떤 목적입니까? 네.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 뭐냐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음식을 먹기 전에 뭐랍니까? 손을 씻는 것입니다. 청결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정결 예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손을 씻는 것, 청결을 위해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씻는 행위가 무엇을 상징하냐는 거죠. 뭡니까?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 더러움을 씻는다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 그런데 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그 항아리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함께 온 사람들은 손을 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죄를 씻는다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 죄를 다 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다 비워져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정결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성질은 그 항아리에 뭘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을 채우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우고 난 다음에 바로 하인들에게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되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게 물동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누구를 부릅니까?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보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어보다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물을 부어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포도주가 아주 값싼 낮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손님이 오실 때에 내놓는 아주 고급 포도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그거 맛보고 나서 이야 지금 잔치가 이제 물이 끝난 포도주가 떨어질 정도로 사람이 많이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잔치가 무너지 가는 그 상태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때에 나온 포도주가 그렇게 오는 것을 보니까 놀랄 정도로 가장 고급 포도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혼인잔치에서 이 표적을, 이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전혀 요동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런 거절의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해준다 했다가 이거는 또 삽도 해주고 좀 그런 성경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것에 인식을 바꾸도록 하기 위한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이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이 첫 뭐라고 했습니까?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 기적이다, 이적이다 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도 뭐냐면 이적과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적이다, 이적이다라고 말하지 않냐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적과 기적은 같은 의미인데 표적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표적은 뭐냐면 의미가 사인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인. 방향, 이적표와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마다 표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경우에만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 기억에 있는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라는 때 예수님께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의 사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있었습니까? 3일 있었던 이 사건을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단순히 니느웨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것만이 나타내는 사인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뭘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가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진 이 표적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그냥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져서 막 이렇게 어쩔 줄 모르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라고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표적을 나타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그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인이 바로 뭐냐면 유대인들이 물로 정결 예식을 통해서 씻는 그것으로 온전히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씻어야 되느냐? 포도주는 바로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뭘 씻을 수 있습니까? 그냥 우리의 단순한 그런 물로 씻은 상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죄를 속하고 씻어주는 한 번에 완전히 죄를 해결해주는 능력의 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준 바로 표적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좀 이해가 됩니까? 혼인잔치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포도주를 다시 채워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런 사건 같은 여기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나타내신 이 표적이 어떤 사인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요약해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해결사가 아니라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마다 또 제자들에게 강조한 핵심이 뭡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은 계속해서 가르치고 증거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때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반드시 사인을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했던 것이 기적으로 일어났을 때에 거기에는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서 좋다,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것에 인지지 아니하고 거기에는 사인이 있다라는 사실. 그걸 알지 못하고 그냥 문제가 해결된 거면 좋아서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것을 아주 평가절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뭐 감사한 겁니다라고 하면 잘하는 것이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감사한 건 그거 좀 하라고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훨씬 더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혼인잔치 속에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혼인잔치에 등장한 인물들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닫기를 합니다. 추석 연휴 가운데지만 주일을 기다리며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